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급하면 버리고 하나님은 주우신다 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모세 얘기로 넘어오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 나일강에 버려진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파가 시브라가 부하 얘기를 지난주 했는데 뭐 둘이 돕는다고 그래서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니죠.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 고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뭐 이런 일도 사실은 잠시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목청이 석 달 만에 집 천장을 뚫었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뭐 두기도 하고 울면 입을 틀어막기도 했겠지만은 뭐 대장부 모세 울음소리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태어난 지 90여일이 되면 뭐 석 달 정도가 되면 사람 존재를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모세는 석 달 만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뭐 목청껏 울어대는 소리가 때로는 같은 편에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은 편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된 부모가 모세를 나일 강변에 가져다 놓습니다. 아니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 사람은 뭐 급하면 어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미급한 경우가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이거 뭐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뭐 또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다는 거. 이게 뭐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고 고통이 천장보다 높이 솟아올랐다는 얘기를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랬겠죠. 그래도 이제 사람은 급하면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한계인데 사람은 급하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버려도 그걸 줍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꺼질 것 같다가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줍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세기에서 보듯이 인간이 삶을 망쳐놓으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틈입, 그 디바인 인터벤션을 통해서 그 수리를 하시죠. 인간이 어쩌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주어서 나름대로 쓰십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아이가 상자에 올려진다. 그러니까 상자에 이제 넣는 거죠. 부모의 모세 부모는 이제 파피루스,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고메라 그러는데 이걸 잘라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그 갈대 상제 테바트 고메. 테바는 방주를 테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만 방주인 게 아니고 모세가 누웠던 그 갈대 상자도 우리가 방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모세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석 달짜리 사내 아이니까 뭐 모세가 당연히 그 상자를 앞으로 움직이거나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더구나 그 상자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없어요. 이것이 배와 방주의 차이예요. 배는 동력도 있고 키도 있고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안에서 방주는 그걸 못합니다. 그 키도 없고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도 없고 그 안에서 그걸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방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멍청하게 만들어진 상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주는요 어떤 경우든지 운전자가 바깥에 있어요. 방주에 탄 존재가 그걸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든 물결이든 바깥에서 방주를 몰고 가야 비로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바람과 물결은 누가 조정합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이 조정하시죠. 그분이 방주를 움직여서 바람과 물결을 사용해서 움직여서 뜻대로 목적지에 닿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랬어요.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 애굽 공주의 눈에 가서 정박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그렇게 항해하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갈대 상자가 움직였다기보다는 공주가 갈대 상자를 향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 상대성 원리로 이해를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그녀가 그때 갈대숲을 응시했을까?
왜 그녀의 눈에 그 흔하디 흔한 갈대 상자가 들어왔을까? 사실 뭐 파피루스는 날강의 온통 천지 빼깔이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 하나쯤이야 강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항해술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뭐 찾아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물건을 방주에 한가득 싣고 와서 내 앞에 부려두시는 그런 경우가 인생에 얼마든지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뭐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뭐 방주에 싣고 오시든지 뭐 그 방주 내가 타고 있는 방주 쪽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물건을 보내시든지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모세의 경우가 그랬죠. 부모가 구설생을 바라고 강변에 둔 모세를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의 심장부 속으로 모세를 밀어넣고는 거기서 기르신 거죠. 원래 태풍의 심장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왕궁 바깥에서야 유대 아기의 목숨을 찾았겠지만 궁궐 안을 향해서는 결코 매서운 눈길을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대단한 지도자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지만 머리가 확확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정치며 수사학을 배우고도 이게 실수해가지고 미디안으로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양과 함께 40년을 더 살고 나서도 뭐 제가 볼 때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뭐 제가 다른 해석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하긴 뭐 그는 도망칠 때 애굽 병사 하나를 때려 눕혔죠. 그 이유가 뭐든지 언변이 부족한 탓에 동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하여튼 좀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서 있는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8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한 번 잡은 사람은, 한 번 주운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눈매가 거의 100년이 지나서 빛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긴 세월,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 강변에서 주우신 그 사건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버려짐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버려짐이 나락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버려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우십니다. 경우는 조금 다른데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사도 바울요. 그는 유대교 랍비로 일생을 살 각오를 하고 유대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의 살인도 묵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다메섹이라고 하는 담메섹이죠. 히브리 말로. 다마스커스, 담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일 강변에서 그를 주우셨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주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두셨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은 자기 미래를 몰랐습니다. 유대교가 그를 버렸죠.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에게 환영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었죠. 기독교인들도 그를 상당히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그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와 함께 북쪽에 올라가서 이방 동네인 안디옥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곳에서 그 이방인 기독교 신자 모임이 최초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결국 바울은 이방인의 세상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틴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그를 버리고 배척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주어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그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버림받은 그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럼 뭐 종이라는 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주인은 나머지 것들은 이 종의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메가던 목사님 슬레이브라는 책 얘기도 했는데요. 그걸로 족하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바울이 한 말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참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죠?
뭐 하여튼 또 4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맨손으로 빈손으로 선교하면서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뭐 결론을 내리면 사람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우십니다. 그리고 주은 존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혹시 버려졌다고 오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거두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담담하게 그저 하나님에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좀 주워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은 급하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어서 새로운 사명과 일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어 가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2장 10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